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기독교 인문학 강의 이제 9번째 됐습니다. 6, 7, 8 강의에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할 때 파트 1, 2, 3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파트 3 처음 6강부터죠. 그 보면 우리 인간의 인식은 인간의 인식이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인식 구조 속에서 나오는 인식이다. 그래서 동물들과 다르게, 강아지와 다르게 그 존재에 맞는 존재가 지닌 특별한 인식의 구조에서 나온 거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칸트 같은 철학자가 우리 인간이 뭘 인식한다고 할 때 그 이성의 어떤 구조, 이성의 틀, 즉 이성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이성을 초월한 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인간의 이성이 가진 기능의 과정 속에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심지어 성령에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어떠한 인식의 구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어떠한 틀, 의식의 틀, 의식의 수준만큼 알고 하나님 자체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마치 태양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시하면 그렇게 못하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어떤 존재론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식뿐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도 없고 우리가 아는 것도 하나님이 가면을 쓰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알게 하신다. 그까지가 이제 6, 7, 8강 이제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인식 구조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인식 구조가 그보다 큰 인식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즉 개인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의 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문화는 또 다른 어떠한 시간과 공간, 시대, 역사 속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강의가 조금 이제 이렇게 뭐 아주 삶의 구체적이거나 어떤 감성 타치 같은 게 좀 약하죠. 그렇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쭉 들으시면 조금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마 금붕어 좋아하시는 분들 기르고 계실 텐데 이 어항 속의 금붕어 여기 우리 화면에 나오죠. 어항 속의 금붕어는 바다를 꿈꾼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물론 인간을 이제 이렇게 인간의 어떠한 틀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서 자유를 원한다는 것은 이제 금붕어에 비유한 거죠. 자, 어항 속의 금붕어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thinking pattern 조금 전까지 제가 쭉 설명했죠. 내 생각을 생각하다. 그러면 내 생각을 생각할 때 나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의 패턴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단순한 내 머리에서 오는 것인가? 그런 거 있죠. 나중에 구성주의와 구조주의란 말에 그걸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러면 나의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유행가 알죠? 유행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만든 말이니까. 유행가는 한자로 보면 유행하는 노래예요. 근데 유행가가 히트를 치는 유행가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떠한 곡조, 그 시대 문화 사람들이 공감하는 가사의 내용, 곡. 요새 우리 뭐 BTS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뭐 한국의 드라마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그 예술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BTS가 이렇게 세계적이 된 게 참 좋고 기분이 좋아요. 아주 한국의 브랜드 같이 높여주니까.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공감이 안 돼. 왜냐면 나는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이니까.
근데 제 제너레이션 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똑같은 논리로 유행사라는 게 있어요. 유행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문화에 유행하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근데 노래는 노래이기 때문에, 물론 노래도 이제 막 사악한 이상한 노래도 있지만, 대체로 다 한국에 유행하는 노래 또 이렇게 보면, 제가 살던 70년대, 80년대 노래는 가사 자체가 건전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와 조금 다른 것이 생각, 사상,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생각, 사상, 가치관은 우리의 말 그대로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삶에, 우리의 어떤 가치관에 지대한 그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제 유행가와 유행사의 근원이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철학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떤 철학자의 개인의 어떤 사상은 그 시대의 사상에,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시대와 문화의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생성된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에밀 두르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회학자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인의 생각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면 이 본론으로 우리 인식의 틀은, 우리 개인의 틀은 사회 문화의 틀, 종교의 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서로 다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근데 우리 개인의 틀, 개인의 생각의 내용, 그것은 결국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과 사회와 종교적인 틀의 공통점은 뭐냐면 각각의 구조가 있어요. 개인도 구조가 있고, 사회에도 틀의 그 구조가 있고, 종교적인 그 틀의 구조가 있어요. 근데 진리, 그 구조적 틀 안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진리 인식의 굴절과 왜곡이 있다. 이전 강의에도 이렇게 나왔죠. 진리 인식이 부분적이다. 또 진리 인식의 본질과 비본질이 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할 적에도 우리가 이 시대나 문화나 개인의 경험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할 때 그 진리 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틀린 것도 있고, 비본질적인 것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그래요. 심지어 종교적 진리를 가르쳐도 오직 그 진리 그리스도 외에는 다 본질, 비본질이 섞여 있죠. 그건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 왕 속의 물고, 요거는 요 왕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녁에 식사하고 좀 쉴 겸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앞에 이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는데, 어떨 땐 물고기 그 크기가 새끼손가락만하게 작아지다가 어떨 땐 주먹만하게 커지고 어떨 땐 그 물고기의 그 눈알이 그냥 이만해져요. 왜 그랬죠? 설명 필요 없죠. 굴절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컵을 보세요. 빈 컵에는 그냥 직선적으로 보이는데 물에 들어가면 굴절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왜 굴절되게 보이느냐? 움직이지 않으면 굴절되게 안 보여요. 아무리 어항이 이 굴절된 어항이라도 가만 놓으면 그 모습 그대로 보이죠. 시간성 변화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그 사람이 사는 사회도 변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모든 변화에 그냥 맞춰가는 건가? 맞춰가야 되는데 맞춰갈 때 누가 옳은 거죠? 기준이 있어야죠. 그걸 우리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다음에 이제 연관될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보는 관점에 따라 변화한다. 이거는 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삐딱하게 볼 때하고 똑바로 볼 때하고 다르죠. 몸의 모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식이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거나 어떤 우울증 증세가 일어나고 굉장히 비관적이나 그러면
이전에 똑같은 사건과 사물도 내 주관적인 게 들어가게 돼요. 문화가 또 영향을 주죠. 그 다음 어항의 모양. 이제 이게 문화하고 공간성하고 같은 비슷한 말인데 어항이 어떤 모양이냐. 예를 들면 어항이 직사각형이다. 그럼 굴절 안 돼요. 근데 직사각형인데 렌즈와 같이 두껍다. 그럼 또 굴절이 돼요. 네. 그러면 4번 보세요. 나의 인식 틀릴 수도 있겠네. 틀릴 수 있는 이유는 틀 때문이에요. 제 발음이 틀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틀을 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틀이 들어가면요. 제 밑에 있는 게 지금 임시 틀이에요. 그럼 내가 아주 계속 느껴요. 침을 계속 삼켜야 되고 침이 많이 고이니까 인식에도 똑같더라고. 그런데 이게 틀이, 이건 임시 틀이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고 딱 맞아갖고 이제 오래되면 여기 익숙해져요. 그럼 틀 인식을 못하는 거지. 우리 인식 세계도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몸의 철학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에 나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 말씀, 하나의 말씀이 진리냐고 여러분 아무리 논쟁해 보세요.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 체계하고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논쟁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학설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전제가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선으로 가요. 논쟁으로만 가버리면 증명이 안 돼. 그런데 기독교를 다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임을 몸으로 알게 돼요. 자, 또 하나, 어항과 유리컵을 바로 앞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건 제 유리컵은 아닌데요. 이게 유리컵이라고 생각하면 유리컵인데 이렇게 빨대를 꽂으면 이제 굴절된 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바로 앞에 갖다 대면요. 굴절된 건 모릅니다. 또 하나는 물고기도 굴절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도 사람 보면 이게 막 괴물같이 변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내가 어항 속에 들어가면요.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조그만 어항을 여기서 한 2m 거리 두고 보면 굴절된 걸 나는 알아요. 그리고 이미 어항과 다른 사물, 테이블, 책상, 벽 이런 것과 구분이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항 속에 들어간다면 물론 그 어항은 이제 엄청나게 크겠죠. 그 어항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 어항이 종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어항이 어떤 전통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시간성이 있죠. 오래되면, 익숙해지면. 여기 다음 강의에 이제 닭장 속의 독수리라는 강의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쭉 이어지지만 그래서 제가 길게 안 하고 짧게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어항의 모양의 인식이 변화되는데 문제는 문화의 어항, 시대의 어항, 우주공간의 어항을 우리가 잘 쉽게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히틀러가 나치즘을 세우면서 독일 민족의 자존심에 임팩트를 가했어요. 왜? 1차 대전에 패배한 후에 가난과 연합군에 의한 어떠한 전쟁의 책임과 경제적 빈곤과 자존심이 다 떨어졌는데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어떤 그 소위 본인이 말한 나치즘의 어떠한 이념에 대한 합리적인 속임수 군중의 집단의 무의식을 끌어올리는 심리적 속임수 그게 딱 맞아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하나의 나치스라는 구조의 어항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게 옳은 거예요. 절대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틀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사회문화적 프레임, 내면적 심리적 프레임, 사상적 전승적 프레임, 종교적 영적 프레임. 이 프레임들이 이게 다 우리에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죽은 물고기가 물속에 떠내려가듯이. 여러분 참 말하기가 참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여러분 자살이 뭡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죠. 근데 자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끊어버린 이 신체적 자살 있죠. 정신적 자살 뭡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세상과 어떤 문화가 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흘러갈 때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 속에서 나의 독자적인 생각이 있는지, 나의 독자적인 가치관이 있는지, 그 독자적인 것이 객관적이고 다른 문화사회적인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지, 그거 안 하면요, 그래도 나 편하게 먹고 살아, 그래도 나 엔조이 하는데, 하이데거란 분이 이런 말씀, 인간은 가축이 될 수 있다, 짐승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세계가, 정신의 어떤 사용이, 정신의 어떤 영역이 아주 기술적인 정신의 영역이 있죠. 뭐 나이가 지금 이거 컴퓨터 찍고 뭐 돈 벌고, 그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정신에 있어서 사상의 수준, 도덕적 관찰력, 영적 사상의 분별력, 정치 이념의 분별력, 문화적 흐름의 분별력은요, 정신적으로 왕성하고 건강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시대, 절대 필요하죠. 그러나 디지털이 가져오는 단기성, 정보 중심적인 것, 지식을 파편화시키는 것,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신사색의 기능을 죽이는 시대예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본 건데 그냥 우리 한 번 더 이 틀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된 말이지만 굉장히 클래식한 거예요. 클래식하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인식의 틀에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인식의 어항이라는 거지. 이 어항 속에 산다는 거예요. 왜곡, 오류, 한계성. 자, 편견에서 벗어나기. 인식의 문화적 근거, 이제까지 설명한 거예요. 내 인식이 문화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지. 극장의 우상.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믿음이 가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자, 어떤 학설, 이론, 사상, 전통, 권위, 유행 등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유명하거든. 여러분, 프로이드 대단한 천재잖아요. 프로이드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기가 막히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개척을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프로이드는 무신론적 심리학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를 잘 분석했지만, 인간의 정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육체와 정신이 따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여한 게 아니고, 인간의 육신이 진화론적으로 발전해서 나온 산물로 봐요. 그러니까 종교, 무슨 하나님 이걸 다 부인해요. 자, 보세요. 천재적으로 기가 막힌 사상을 말해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거짓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프로이드 그러면 극장의 우상이 돼버려요. 유명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마치 잘 차려진 무대에서는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듯, 그럴 때 많은 학설들이 기득권, 권위, 학문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위축돼 버려. 그냥 확 열어버려. 푹 열어. 여러분, 성인 영화라는 게 있죠. 아주 잔인하거나 좀 소위 말하는 성적 그런 어떤 선정성 있는 걸 우리 성인 영화 이러죠. 근데 19세 이하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거죠? 19세 이하가 똑같은 장면을 보잖아요. 잔인하거나 어떤 성적 행위의 장면을 보잖아요. 그럼 걔 인식에 완전히 뿌리가 박혀버려.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습관화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져요. 중독 가능성이 많아져.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그의 성과 행위에 기본적인 무의식적으로 인식의 기초가 돼버려. 그러니까 세상에서조차도 19세 이하를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영향력이라는 게 누가 보느냐. 문화의 권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의 권위가 그런 거예요.
훅 들어가 버려. 훅. 동굴의 우상. 이건 너무 쉬운 얘기.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강의했던 인식의 구조, 내 개인의 인식의 구조. 거기서 나의 주관적인 편견으로 보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플라톤의 이데아 동굴 비유죠. 이데아는 진리, 본질, 초월적 세계다. 동굴은 뭐냐? 이 세상인데 동굴은 그림자를 실체로 이해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유명한 이게 그림이죠. 인앤아웃. 인앤아웃은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집 이름인데 인앤아웃이 뭐냐? 옆에 그림 보세요. 이 세계를 이 죄수들이 이게 플라톤의 비유인데 이 죄수들이 한쪽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뒤에 불이 있어. 근데 죄수들은 못 돌려. 그건 뒤에 불이 있더니 앞에 그림자만 보고 살아. 근데 그걸 실체로 한다는 거예요. 왜? 죄수가 갇혀 있는 동굴 안의 구조가 그의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보는 것을 실체로 보게 한다. 근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본질을 아는 거야. 이걸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만난 거야. 진리를 안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들어간 건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예언자야, 선지자야, 전도자야. He know God. 하나님을 만났어. 만나고 나니까 이게 그림자가 이게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냐. 그러니까 그림자가 그림자라는 걸 아는데 여기서는 그림자를 실체로 한다는 거죠. 예. 시장의 우상. 자신의 주관 없이 시대나 문화 다수의 의견에 편승, 언어의 잘못된 사용이나 사상, 언어의 참뜻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막 유행하니까. 본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철학은 결국은 언어 철학으로 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냐면 이 종교적인 언어 같은 것은 예를 들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막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래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룹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뿐만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40년 살았어도요, 제가 공부한 신학과 종교철학 역량의 글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코미디 TV를 보면 지금도 잘 못 들겠어요. 왜냐하면 코미디 영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잖아요. 학문에 사용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조금 안타깝고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내가 사용한 언어의 세계가 있어요. 난 100% 이해해. 근데 여러분들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어. 요거를 빨리 이제 좁혀가는 것이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행운의 여신, 봉황 이런 거 다 잘못했다는 거지. 종교교육, 이거 이전에 말한 거예요. 처음에 말한 거, 안트로포몰피즘,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게 뭐야? 이컬러지. 왜? 이 자연을 발전의 의미로, 발전해갖고 산업혁명 이후로 석탄 떼고 하면서 생태계가 많이 무너져요. 지금도 TV에 선전 나오죠. 북극의 곰을 살립시다. 어쩌다 배가 기름이 파괴되면. 이게 왜냐면 우주를 다 인간 중심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인식의 어항, 성서적 근거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해.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려면 네 속에 들보를 먼저 봐라. 이것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이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으면 물론 공식적인 어떤 행동과 세상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는 때로는 재판도 받아야 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과 그 행동이 나온 배경과 그 사람의 자라온 것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아픔을 다 몰라요. 왜? 인간이라는 거는 안에 들보가 있는 거지. 눈 속에 들보가 아니라 인간이 이제 구조적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칸트가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성으로서는 들보가 있다는 거지. 한계가 있다. 그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물론 사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비늘이 벗겨졌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도 조금 아까 플라톤 얘기했지만 진리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는 우린 다 비늘이 낀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열정적 신자였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틀 속에서 완전히 눈이 가린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네가 이제까지 박해했던 네가 알았던 진리의 개념은 유대교 틀, 유대교 신학 안에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유대교 신학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늘은 인간 인식이 틀립니다. 가인이 최초의 성을 쌓았죠. 자기만의 성이에요. 그건 모래성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최초로 일부 자체가 가인의 성에서 시작됩니다. 최초의 무기를 가인이 만듭니다. 최초의 음악도 사실은 가인이에요. 왜? 자기 성에 갇혀 있으니까 외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무기 만들지. 그 쾌락이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일부 다처가 되는 거지. 이게 뭐냐? 오늘날도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 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 이제 끝이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